어렸을 때에 장래 희망이 뭐냐 이래 물어보면 꿈들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 꿈들이 작아지거나 아예 꿈이 없어져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살아가면서 그 꿈을 이룰 만한 이 현실이요 만만치 않다. 여러분, 이게 바로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미래를 알지를 못하고 또 꿈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을 딱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때는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비전, 어떤 꿈을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분명히 독특한 때입니다. 그 꿈 때문에 연단을 많이 받고 시련을 받을 것인데 그때 낙심하지 말라. 그런 차원에서 우리 비전, 꿈을 또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인가 하면 다름 아닌 바로 요셉인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요셉이 바로 형제들, 배다른 형제들이죠. 형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 비전 때문에 굉장히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성경에 여러 족장들이 있고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요셉만큼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미리 보여준 인물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족장들 가운데서도 요셉은요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예비해 주셨는가, 이걸 보여준다는 점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요셉을 바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준비해 주셨는가, 너무너무 구체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이고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것은요, 미움받는 주인공입니다. 요셉에 대한 서막입니다. 요셉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2절 말씀해 보시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 그러면 뒤에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야곱의 족보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 야곱의 족보가 나오질 않습니다. 누구 얘기인가 하면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족보는 안 나오는가 하면 마지막 창세기 한 46장에 가서 보시면 야곱의 족보가 나오는데 무엇 때문에 언급하는가 하면 이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고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인해서 이 양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요셉 때문에 이 야곱의 온 70인 가족이요 애굽으로 옮겨가는데 거기에 바로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야곱의 족보니라 하면서 요셉이 이 얘기를 하면서 정작 야곱의 족보는요 요셉 때문에 요셉의 이야기 말미에 끝부분에 가서 쭉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의도일까요? 무슨 의도인가 하면 사실은 이 창세기 37장에서부터는 요셉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요셉 개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야곱 개인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요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는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개인 야곱과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그 중에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요셉이 너무너무 중요한 인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딱 언급하면서 요셉의 삶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뭘 의도하고 있는가 하면 야곱의 12아들 12지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아 가는지,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고 연단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지 이걸 설명하겠는데 그 중에서 바로 핵심적인 인물이 다름 아닌 요셉이다. 그러면서 바로 이 요셉의 삶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바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첫 이야기가 뭔가 하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지만 형제들에게는 미움을 받는다. 이것부터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버지에게 쉽게 말도 못할 정도로 형들이 눈치를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5절에 보시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또 8절에 가서 보시면요,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이 짧은 구절 속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는 이야기를요, 말을 3번이나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미움도 무게를 점점 더해가고 있습니다. 더욱 미워하였더라. 더욱 미워하더니 자꾸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실은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사람을 다루는 방식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다루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참 어느 부인보다도 사랑했는데 이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요셉 아닙니까? 그러니까 늦게 또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 아들을 사랑했다는 거죠, 여러분요. 인간은요, 사랑하게 되면은요, 자꾸만 뭔가 더 많이 해주려 하고 더 많이 베풀려 하고,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가 하면요, 요셉을 자기 방식대로 노예 생활로 감옥으로 집어넣어서 오히려 뭐 하는가 하면요,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요. 진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은요, 광야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광야 속에서 강력하게 변화받는 믿음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되면, 진짜 믿음의 백성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손길이 있다는 것을 늘 알아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 이게 바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움을 받는 요셉이요, 미워하던 형제들 위에 우뚝 서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요셉의 중요한 바로 스토리인 겁니다. 이렇듯이 이 요셉의 삶을 시작하면서 시작은요, 미움받는 요셉입니다. 형제들의 이 미움은요, 미움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살리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 지난했지만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린 사람이 있잖아요, 유다입니다. 유다가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애굽에 팔아버리자고 애굽에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결국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이렇게 요셉 이야기는요, 굉장히 슬프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슬프게 시작하는데 요셉의 스토리는요, 여러분이 결국은 해피 엔딩인 겁니다.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던 바로 형들, 동생들이요, 동생을 인신매매단에게 팔아버리는데 바로 결국은 나중에 그의 형제들이 다 요셉 앞에 와서 무릎 꿇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요셉의 꿈이 성취되면서 요셉은 빛을 발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요? 처음보다 나중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이야기, 그 시작은 고통입니다. 굉장히 침울합니다. 어둡습니다.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나 마무리는 영광스럽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끝에 가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누구든지 마지막이 중요한 겁니다. 시작이 아무리 창대해도 끝이 허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여러분요. 욥기 8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이 창대하리라. 여러분, 시작은 좀 미약하지만 끝이 창대한 사람이면 복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삶이, 요셉의 인생이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요셉의 이런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젊은이들에게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젊은이들에게 따라다니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88만 원 세대, 3포 세대, 세 가지를 포기했다는 거죠. 그만큼 삶이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젊은 날의 고통, 아픔, 시련을 극복하고요. 아무리 젊은 날의 고통과 시련이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있다면,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요, 멋진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바로 이 요셉의 삶의 시작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초라하지 않으려면 현재의 초라함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꿈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절망으로 말한다면 요셉보다 더 큰 절망이 있을까요? 그러나 이런 바로 서막으로 시작된 이 대서사시는요, 멋진 해피엔딩입니다, 여러분. 현재만 바라보고 사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현재만 보고 절망하고 현재만 보고 우쭐대는 것은요, 이거는 믿음 없는 모습입니다. 요셉이 지금 겪는 슬픈 일이요, 인생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요셉의 시작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슬픈 그런 사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미래의 시각에서 현재를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힘든 일들, 믿음의 안목으로 하나님을 개입하여서 보게 된다면 지금 이 어려움이요, 마지막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둘째로 생각할 것은 꿈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꿈입니다. 꿈이고 다름 아닌 뭘까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꿈하고 좀 비슷한 게 있지 않습니까? 공통점이 있죠. 뭘까요, 여러분요? 꿈도 손에 잡히지도 않고 사실은 하나님도 눈이 안 보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뭡니까? 꿈과 하나님은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꿈과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여러분, 그 사람의 미래는요, 반드시 열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점에 있어서 사실은 야곱하고 요셉하고 조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여러분 삶을 다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삶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야곱은요,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그 잡으면서 계산하기에 빠른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보이지 않는 꿈,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매어 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꿈, 이것이 말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요, 요셉의 인생 전체를 이끌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하고는요, 어떻게 보면요, 정반대의 삶을 보여준다는 점에 있어서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이 강력하게 꿈을 꾸죠. 여러분, 요셉이 꾼 꿈의 내용은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이라면 너무너무 잘 알죠, 여러분요. 첫 번째 꿈이 뭔가 하면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요셉의 곡식단이 벌떡 일어서고요. 그리고 형제들의 이 곡식단이요, 전부 요셉의 곡식단 앞에 와서 전부 다 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꿈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얼마 후에 비슷한 꿈을 또 꾸게 되는데 이번에는 곡식단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열한 별이요, 요셉을 향해서 막 절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통 우리가 꾼 꿈도 여러분, 어떤 꿈은요, 막 자고 일어나면 너무너무 생생할 정도로 막 뇌리에 그냥 떨어지도 않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꿈의 의미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굉장한 막 임팩트를, 영향을 주는 이런 꿈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요셉이 꾼 꿈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알지 못한다면 요셉의 꿈은요, 이거는 마치 황당무계한 과대 망상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의 꿈은요, 사실은 그 메시지가 너무너무 분명한 겁니다. 이런 꿈을 꾸고 나면 그 내용에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고 붙들리게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요,
무슨 일종의 희망사항이나 잠재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죠, 여러분요.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게 될 때는요, 이 계시를 받는 사람은요, 완전히 압도되어 버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렇다면 이 요셉이 꾼 이 꿈의 도대체 의미가 뭐냐? 이 꿈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요. 요셉이 꾼 꿈의 핵심이 뭔가 하면요, 앞으로 그의 형제들,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들,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꿈인 겁니다. 이 꿈을 해석하는데, 꿈을 해석하는데 핵심이 뭔가 하면요, 다름 아닌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다. 요게 핵심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요셉의 꿈의 핵심이 뭔가 하면, 해석의 핵심이 뭔가 하면요, 다름 아닌 곡식단을 묶고 있다. 밭에서. 요게 핵심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은요, 밭에서 곡식 거두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요,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밭에서 추수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아들들이 밭에서 추수를 하면서 곡식을 거둔다. 이것은요, 바로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바로 암시하는 것이죠. 앞으로 야곱의 가족들이 양식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 양식 문제로 겪는 어려움을요, 해결할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요셉이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석하면은 여러분, 이게 완전한 해석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은 뭔가 하면 양식 문제가 아니고요, 야곱의 아들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성을 치료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보신 게 뭡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세겜 땅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한 게 뭡니까?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를 못하고요, 사람만 죽입니까? 사람을 잡아오고요, 약탈하고요. 그래도 아버지를 통해서 뭔가 얘기를 해도요, 전혀 여러분 죄의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들들이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아들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기에 너무너무 적합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바로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분민하도록 하면서 결국은 돌이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바로 이 일에 사용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의 12아들들은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요셉을 여러분 죽이잖아요. 돌로 쳐 죽이는 게 아니고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고, 죽이지는 않지만 애굽에 팔아버리니까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요셉이 죽지 않지 않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총리가 되고요, 사실은 야곱의 아들들은, 형제들은 전부 뭡니까? 그 요셉 앞에 무릎을 꿇죠, 여러분요. 겉으로 드러나는 테마는 양식이지만 그 테마에 들어있는 핵심은 12아들들의, 바로 이 야곱의 아들들의 죄와 죽음, 바로 이것을 요셉을 통해서 바로 해결하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이 꿈을 통해서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요셉은요, 사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그대로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어떻게 비춰주고 있을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된 행동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뭐 때문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죄성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은 우리가 참 점잖하지만은 마음속으로는 수없이 여러분 죽이고 저주하고, 그러면서 욕심 때문에 온갖 여러분 못된 모습들을 다 보이고요. 참 내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우리 자신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이런 것을 여러분 깨닫죠, 여러분요. 우리 안에는 이 죄성 때문에 우리가 무슨 악한 행동을 해서 그런 죄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행동을 하기 이전에 우리 안에는 이 죄성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높임을 받으시고요,
여러분 영원히 바로 해와 달과 별들의 찬양을 받으실 분 아닙니까? 그건 뭡니까? 바로 이 요셉이 말입니다. 해와 달과 11별들이 요셉을 향해서 절하는 것을 통해서 뭡니까? 미리 바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약적으로 이거는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시기심 때문이었거든요. 요셉의 여러분 형들이요 요셉을 말입니다 죽이고자 하고 애굽에 팔아버리고 그렇게 할 정도로 한 이유가 뭡니까? 시기심 때문이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도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시기심입니까? 예수님이요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요 너무너무 보잘것도 없었거든요. 갈릴리 목수의 아들이었고요. 그런 자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자가 될 수가 있겠느냐? 바로 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바로 구원주로 나타나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였던 바로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뭡니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요셉의 꿈은 우리가 1차적으로는요 요셉이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총리가 되어서 영광의 자리에 오른다 이건 말하지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 여러분 성경이 온전한 해석이 아닙니다. 요셉이 꾼 이 꿈은 결국은 고난을 받고 애굽의 총리로 여러분 오르지요. 오르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사실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이 낮아지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시고 그러고 난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영원한 지위를 얻고요 영광의 자리에 앉으셔서 성도들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을 것을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 절하는 것을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요셉이 꾼 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주는 것이지만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보여주시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뭡니까? 미리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요 이 야곱의 아들들처럼 다 여러분 죄인 아닙니까, 여러분요? 예수님의 십자가 없으면 소망이 없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 모습은 멀쩡하지만 속은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마음속으로 수없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하고요, 시기하고요, 생각해서는 안 될 것도 생각하고요. 사실은 죄투성이죠, 여러분요. 어떻게 보면 야곱의 아들들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요. 야곱의 아들들이 이런 엄청난 죄성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통해서 바로 구원을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이런 죄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성을 다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요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꾼 꿈은 뭡니까? 사실은 오늘 우리들을 위한 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나의 이 죄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준비하셔서 이 모든 죄성을 해결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러고 나서 바로 영광의 자리에 오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경배와 찬양을 받으셔야 될 그 예수님, 이미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준비하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광 돌리시고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여러분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입니다. 요셉은 여러분 꿈의 사람입니다. 소년이었을 때 오늘 본문을 보시면 17세 때에 꾸었던 이 꿈이 바로 이 꿈에 붙들려서 앞으로 계속 보겠습니다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되고요 결국은 이 꿈의 성취를 봅니다. 요셉은 이 꿈 때문에 결국은 노예로 팔려갔고요 꿈 때문에 비참한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총리로, 애굽의 총리로 발탁되는 그 과정도 보면요 꿈을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서입니다. 요셉은 이 꿈을 통해서 이 꿈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이 잘 되지는 않지만 자신에게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뭡니까?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요셉은 이 꿈의 상세한 부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 계획이 있다. 여러분 이걸 딱 알고요, 아무리 고난 가운데 내려간다 할지라도, 유혹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나이에 노예로 외국에 팔려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목에 쇠사슬을 걸고요, 그리고 맨발로 사막을 걸으면서 애굽으로 갔을 때에 이 무슨 기구한 이런 운명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어느 한순간에 사랑받는 아들에서 말입니다, 비참한 노예로 전락하고요, 그리고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꿈 때문에 망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바로 이 자신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야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뭡니까? 여러분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사실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요, 요셉이요 굉장히 이런 의미 있는 꿈을 꾸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무슨 재주로 곡식단이 절하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여러분 절하는 꿈을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요, 그리고요 또 어떻게 몇십 년 후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오고요, 자기 형제들이 자기에게 와서 여러분 무릎 꿇고 이런 걸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요셉은 그걸 다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꿈을 주신 것은 여기는 뭔가 의미가 있어. 다 모른다 할지라도 이 꿈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야. 이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긴 고통의 터널을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긴 고통의 터널을 바로 통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아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낮아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질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자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애굽을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은요, 노예보다도 더 비참한 밑바닥 감옥까지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공부 잘하고 사업 잘하고 돈 있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거는 세상 나라에서 통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결코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고 나라를 이루게 되는데 야곱이 12아들을 여러분 낳았다고 해서 저절로 이스라엘이 되는 건 아닙니다. 죄성 때문에 고난의 쓴맛을 보고요, 희생을 통해서 구원의 맛을 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온전한 나라가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의미 없이 부름받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구체적인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오리무중입니다. 안개 속을 헤맵니다. 요셉이 꿈을 꿨지만 그 꿈의 내용이 뭔지를 몰랐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거대한 성이 보이게 되고 그 성 중에서 어느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점진적으로 강한 소망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어느 부분에 사용되어야 될 것인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요, 바로 이런 모든 일이 있기까지요, 바닥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이 주시는 부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잃어버린 것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잃어버린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요, 주님과 함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꿈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부러워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사람을 부러워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난받는 사람은요, 고난받는 만큼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거꾸로 바로 어려움 없이 편하게 살고 사업 잘 되고 이런 것만 자꾸 부러워하고 꿈꾸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여러분 너무 부러워할 것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바닥으로 내려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인정하기만 하면요, 여러분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존귀하게 요셉처럼 만들어주는 것이죠.
꿈을 주시고 꿈 안에서 받는 고난을 즐거워해야 된다.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메시지인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의 이 일대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요셉의 꿈을 통해서 오늘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의미 없이 우리 인생을 부른 자들이 없다는 것이죠. 어느 한순간에 거대한 하나님의 손길이 간섭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어느 부분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지 이제 점진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강한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확인하는 것 대단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들고 바닥으로 내려가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높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바닥으로 내려가는 사람 어디로 가요?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요, 요셉의 생애가 바로 이 처음 시작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곤고한 일이 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함께 그 고난을 계속 받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뭔가 그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그림이 나타나게 될 때 더 확실하게 붙잡고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삶을 통해서 요셉같이 사용되는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